저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럼 에스겔이 언제부터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기 이전에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즉 2차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로 BC 597년에 그때에 바로 그 남유다 백성들, 그 가운데서 유력한 자들, 그 여호야긴 왕을 포함해서 유력한 자들이 잡혀갈 때에 에스겔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5년 후에, 그 5년째 되던 해, 바로 BC 593년에 BC 593년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파수꾼으로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경계하도록,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꾼이죠. 파수꾼은 항상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나 안 오나 막루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적이 쳐들어오면 그것을 알려줘서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도록, 채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죠. 파수꾼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 적이 쳐들어오니 경계해라, 그걸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이 파수꾼 아닙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곧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니 그 멸망이 다가오지 않도록, 심판이 다가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있으라, 그것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그 가운데서 1장부터 3장이 소명장이라면요, 4장부터 7장의 내용은 심판이 임했다라는 심판의 내용을 전해주시고 있어요. 유다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어제부터 시작되는 8장부터 11장의 내용은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심판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과정을 지금 8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여러분 8장 말씀을 큐티 하셨을 텐데요. 우리 8장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있어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여섯째 해. 자, 에스겔서 1장에서는요,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째 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선지자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BC 593년이었어요. 자, 이 6째 해는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온 지 6째 해라는 말이에요. 즉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14개월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에스겔이 좌로 390일 동안 그리고 우로 30일 동안 그렇게 누워서 살게끔 하셨어요. 그 기간이 바로 14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BC 59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그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다시 임합니다. 근데 이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가 그발강가, 즉 살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손 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자, 이 하나님께서요, 그를 그발강가 바벨론 땅에 있던 그를요, 머리끄댕이를 잡으셔서, 아주 이게 너무 정말 에스겔은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님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요, 끌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어디에로 데려가신 거예요? 안뜰이라는 것은 바로 성전 안뜰을 얘기해요. 성전 안뜰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문, 그곳으로 데려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가?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그 성전.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크게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 여러분 8장에서, 지금 이 8장에서요,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된 이 가증한이라는 단어가요, 총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너무나도 화가 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혐오스러운 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라. 그들의 행위가, 예루살렘 거민들의 행위가 나를 성전에 있지 못하게 한다. 내가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가증한 일, 그 내용이요, 그 위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제 못했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 다 큐티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무스 신을 섬기는 내용이 나와요. 담무스는 뭐냐면요, 바벨론에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 하는 신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정세가 어떻게 돼요? 곧 있으면 남유다가 망해요. 어디에 의해서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2차례 침공을 받아서 유력한 자들 다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해요. 담무스 신을 섬기면서,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8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 여러분, 나뭇가지라는 것은요, 담무스를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나무 목상은 담무스의 예식과 연결된 부도덕한 행위의 상징이었어요. 이것을 코에다가 대면서 담무스 신을 섬기는 내용이에요. 담무스, 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디에다 생기를 넣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성경에 의하면,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은 코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데 그 코에다 뭘 댔다고요?
단무스 신을 숭배하는 나뭇가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단무스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단무스가 자신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증한 일들을 지금 어디서 행했다고요? 성전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요, 주도했던 사람들이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 일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완전히 정세가 기울게 되었어요. 남유다의 정세가 기울게 되면서 열방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공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12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금 12절, 8장 12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그러니 우리 저 바벨론의 신 단무스를 섬기자.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단무스 신을 섬기자 하면서 지금 그 땅에 우상으로 가득 채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겠다 되었고,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레디컬하게, 오늘 그 에스겔의 말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악행들, 가증한 일, 그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레디컬하게, 좀 더 급진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 수가 없으세요. 왜요? 그 땅에 거하증한 일,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단무스 신에게 우리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단무스 우상을 가져다가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성전되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삶에 정말 급진적으로 좀 더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전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9장으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9장 1절에서 쓰세요. 이것은요,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그 7천사를 부르시는데, 6천사를 부르십니다. 6사람이 나왔다 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함께 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먹그릇을 찬 사람, 먹그릇 요즘식으로 하면 그냥 뭐 볼펜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붓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증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단무스스를 섬기면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증한 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히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이마에 표를 해라. 자, 그리고 그러면서 자, 5절에 보면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죽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사람들. 여러분, 출애굽기 당시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던 날, 그때에 그 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겠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서 하나님의 그 심정 가지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한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죽음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심령을 알고 애통하며 우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넘겨주시겠다, 그들을 남겨두시겠다, 이 땅에 남은 자로 세우시겠다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만 하실까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좋다고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지금 이 땅, 여러분 예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그리스도인하고 얘기하면서 다 살았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 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말 아세요? 커밍아웃? 커밍아웃이라는 말이요,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면서 나 동성애자다 이러면서 그렇게 나쁜 쪽으로 쓰임받았던 말이 커밍아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커밍아웃을 한대요. 나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숨어서 그렇게 몰래 하다가 나 크리스찬이야, 그걸 커밍아웃 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나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 시대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애통하며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들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야지요. 우리 서든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므로 우리로 인하여서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애, 다시 살아나서 살리는 우리 서든교회가 되고 다시 살아가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내 몸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신다 분명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서든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어서 날마다 이곳에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우리도 탄식하며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이 땅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성전된 그런 몸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서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아버지 성전된 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서등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이곳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그 옛날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라마 나옳 같은 그러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여 그들이 아버지 주의 영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아버지 애통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계신 그곳에서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신 영혼들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귀하신 역사 가운데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아버지 주님의 성전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가운데 늘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서등교회가 하나님께서 늘 머물러 계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귀한 성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애통하시는 마음을 알고 우리도 함께 눈물 흘리며 주님의 그 애통하시는 마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심령을 아시오니 주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오늘 하늘 살아내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가 너무나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